타락 스토리 27장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진실 두 번째, 아담의 운명 그리고 여자. 첫 번째 챕터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재번역과 해석의 열쇠. 1. 원어대로 직역한 재번역. 앞서 16절에서 타락 메시지를 받았던 이샤, 즉 여자는 하나님의 여자로서 그분이 특별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이었죠. 반면 17절에서 19절은 오늘 본문에 타락 메시지를 받는 아담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아담으로서 인류입니다. 자, 이 구별을 명확히 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인류에게 해당하는 타락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번역이 필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수고하여야는 원어로 이차본인데 노고, 고통, 큰 슬픔을 뜻합니다. 정신적으로 슬픔과 상처를 수반하거나 육체적으로 고된 노역을 수반하는 고통을 뜻한다고 했었죠? 이차본은 앞서 여자에게 주셨던 타락 메시지에서 임신하는 고통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요 2차본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 쓰였고 또 한 번이 지금이에요. 또 한 번은 언제였죠? 노아 태어날 때 쓰입니다. 연관성이 딱 3번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왜냐하면은 2차본이 아차보니까 그 고통에 관련된 단어, 고통스럽다 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좀 있다 보니까 또 예체부도 나오죠. 예체부. 이런 단어들 중에서 2차본이 딱 3번 쓰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어요. 앞으로도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출산의 고통이라고 할 때도 2차본과 같은 계열인 예체부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각각 2차본을 사용하심으로써 운율을 맞추시는데 이를 대구법이라고 하죠. 네, 대구라고 썼는데 읽을 땐 대구법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뭐 노래 부를 때 후렴이 반복되듯이 그런 식으로. 소산을 먹으리라는 원어로 아칼인데 원어대로 직역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다가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가 2번 들어갔는데 그녀입니다. 그것은 3인칭 여성 단수이므로 정확히 그녀인데 그녀를 먹는다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너는 그녀를 먹을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성 단수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다마가 있었어요. 아다마가 땅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겠죠. 받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나올 때는 앞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네가 그 땅을 먹는다가 되죠. 이 말도 어색하므로 땅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땅의 소산을 먹는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뭐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농사 짓고 나온 것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 성경들은. 하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할 때, 그 못못으로부터 할 때,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배울 때 열매란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특히 개역개정을 비롯한 한글 성경이 만들어냈지 열매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어로 보면 from, me, 히브리어로는 me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못못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부터, 그다음에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라고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땅을 먹는다 해서 땅에서 나는 것,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 이렇게 번역을 한글 성경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풀엄이란 아예 전치사도 없어요.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을 먹는답니다.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앞에서 여성 단수로 나온 게 아담아였기 때문에 너는 땅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애써 의역을 하자면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편 얘기, 시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서는 뭐예요? 그냥 명사 한 5개 놓고 그걸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뭐 그런 거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직역하라. 시가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가서면 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는 좀 시가서라고 보기, 물론 운율, 대꾸법으로 운율을 맞추시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를 짓게 생겼어요, 지금. 번역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고 해서 원어를 변형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역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원어대로 차라리 직역을 해라. 그러면 누가? 해석자가, 설교자가 올바른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기가 미리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대로 그것을 먹는다로 잘 번역이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제가 찾은 거는 대부분이 다 그냥 그것을 먹는답니다. 물론 더 정확히 얘기하면 eat of it 이렇게 됐는데 eat of it이 아니라 of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of가 빠져도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of를 이렇게 이탈릭체로 해놨어. 없는 거는 이탈릭체를 처리하거든요. 원어에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넣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at 먹다 무엇을 eat 그것을 이렇게 해야 사실 정확한 건데 예. 그래도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나는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17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재번역.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는 먹었으므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 평생 고통으로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인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은 원어로 코츠인데 가시 또는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덤불이란 말을 붙여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좀 강조하려고 농사짓기 어렵겠다라는 말 강조하려고 덤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농사에 방해되지 않는 덤불이 뭡니까?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 덤불은 숲이에요, 숲. 막 그냥 우거진 숲. 막 우거진 숲. 정리 안 된. 근데 숲이 농사에 방해됩니까? 숲이 없으면 농사 못 져요. 네,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태여 이게 덤불이란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이게 낼 것이다는 차마흐인데 싹트다, 솟아나다란 뜻입니다. 밭은 사대인데
토지, 밭이란 말로도 쓰이죠. 토지, 들판의 의미가 더 강하죠. 그 다음에 채소는 에세브인데 식물 중 초본에 해당하는 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밭의 채소라는 말,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농사 언어인 밭의 채소란 말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본 예언이 에덴 밖에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면 에덴 밖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농경 문화를 꼭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역하기보다는 직역해서 들의 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역을 하지 않더라도 들의 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농사 언어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렇지만 킹 제임스 계열 영어 성경들은 들의 풀로 번역을 잘 했어요. 일부 번역자는 사람이 풀만 먹게 하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에세브를 식물로 봐서 들의 식물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풀과 나무, 즉 목본과 초본을 포함시켜 버렸죠. 영어 성경 중에도 이거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어요. 현대 번역본들을 보면 영어 현대에 번역한 걸 21세기 번역한 것들을 보면 들의 식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은 인위적이죠. 18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절 재번역.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먹을 것을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먹을 것은 원어로 레헴인데 빵, 우리나라 말로 떡. 음식을 뜻하는 거죠, 음식. 베들레헴 할 때 베드가 집, 레헴 빵, 빵집 이런 말이죠. 우리는 떡집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떡집. 앞문장의 흙.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 흙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흙하고 이 두 문장 중에서 앞문장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이 흙은 아다마인데 이건 뭐예요? 땅, 흙이란 뜻이에요. 네, 땅. 그 다음에 뒷문장의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흙은 아파르입니다. 먼지, 티끌, 진토 이렇게 의미하죠. 자, 그런데 뭐 비슷한 말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아다마와 아파르가 함께 쓰일 때는 반드시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자, 17절에서 앞에서 보면 저주받은 땅에 관해 언급되었고 그때 땅이 아다마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다마였어요. 그때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때 그 땅 아다마였습니다. 여기서도 아다마를 땅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지. 그 땅 동일하게. 아파르는 흙성분이긴 하지만 아다마보다 작고 보잘것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먼지 또는 티끌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앞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할 때 이 아다마를 땅, 그라운드로 번역을 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뒷문장의 아파르를 티끌, 더스트, 먼지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뭐 흙이 땅이고 흙이고 먼지고 뭐 진토고 진흙이고 다 똑같이 대충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번역자도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자들도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러면 얻을 게 없다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우리를 복음을 전해준 영어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는 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게다가 우리 한국말은 좀 특수하잖아요. 한글은. 그지만 영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라틴어. 라틴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어. 헬라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동족 언어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그 영어 성경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19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재번역.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의 땀으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그것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너는 티끌이므로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해석을 위한 열쇠. 17절에서 19절에 재번역을 간추려서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고 평생 고통으로 땅을 먹는다. 그 다음에 18절,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돋게 하고 들의 풀을 먹는다. 아담한테 얘기하는 건 너는이라고 하니까 너는 다 뺀 거야? 그냥 간략하게 간추린 거예요?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으로 음식을 먹는다.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티끌이므로 티끌로 돌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 19절이. 이 한눈에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네. 아, 이게 좀 아쉽네. 한눈에 봐야 되는데. 자, 한눈에 보면은 뭐가 보이죠? 먹는다는 말이 보이죠? 예.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각 절마다 무슨 단어가 있어요? 주동사로 먹다. 하나님은 먹다란 동사, 먹다란 뜻의 아카를 각 절에서 주동사로 사용하셔서 이것 또한 대꾸법으로 은유를 맞추십니다. 이것이 본 타락 메시지를 풀기 위한 열쇠가 되죠. 아담은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먹어야 하니 먹는 것이 핵심이겠죠. 자, 그럼 먹는 건 뭘 의미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뭘 먹는다? 빵 먹는다는 거로만 해석하면 정말 유아적인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만나를 너희한테 내려줘서 육의 만나를 육신의 음식을 실컷 먹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을 니들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터득하고 그 지식을 습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먹는다는 지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를 먹고 사는 것에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로 봐서는 행복하게 먹기보다 불행하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어려워요. 먹는 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조금 좀 넓게 얘기해서 너무 문자적 말고 약간 중간에서 먹고 사는 것이라 봅시다. 먹고 사는 것이라고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인다. 먹고 살기가. 땀 흘리고 뭐 고통으로 먹고 들에 풀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염소도 아니고 왜 들에 풀을 먹는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끝내는데, 물론 고대 시대 일반 백성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크고 힘든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해결자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죠? 자, 메시아가 오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먹고 사는데 뭐 어땠어요? 쉽지가 않죠, 그것도. 그 초전을 보니까 장사도 하시더만 제자들이 같이 뭘 좀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이거는 모두에게 항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 타락 메시지를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석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쉽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쉽게 먹고 살죠. 예, 이후에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보면 나오죠. 메시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쉽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타락 메시지의 효력이 다한 것일까요? 땅의 입장에서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의 입장에서 땅이 저주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주받은 땅이 아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땅 입장에서 뭐 의인화시킨다면, 아이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왜 괜히 옆에 있다가 저주를 받아? 명령을 어긴 건 너잖아.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이루어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선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흙과 가깝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치유받습니다. 네, 흙은 정말 우리한테 아직도 친근해요. 너무 좋아요. 오죽했으면 흙으로 집을 짓고 난리겠어요. 네? 요즘은 침대도 흙침대, 장판도 흙장판, 벽지도 흙벽지. 흙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으니까. 근데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이 타락 메시지로 보면은 이 적대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땅에게 유해를 가할지라도 땅에다가 막 기름 뿌려놓고 농약 뿌려놓고 비료 뿌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유해를 가하죠. 그렇지만 땅은 사람에게 유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 이전의 땅은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는 씨가 떨어지면 다음날 꽃피고 뭐 이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좋아서. 지금은 우리는 몇 달을 가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딱 심어놓으면 막 다음날 뭐가 나고 이랬을까? 뭐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큰 유익을 주죠. 네. 이보다 더 큰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땅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무한히 선사합니다. 따라서 땅이 받은 저주가 반드시 육적, 물리적 저주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울러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는 단순히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챕터,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의 상징적인 해석. 1. 메시지 1.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고 평생 고통으로 땅을 먹는다. 17절에 해당하죠. 여기서 먼저 앞문장에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고, 앞문장에서 저주받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땅은 에레치도 아파레도 아닌 아다마입니다. 즉 아담이 밟고 사는 흙으로서의 땅이죠. 아담아는 아담을 만든 재료가 취해졌던 그의 분신이며 고향과 같습니다. 저주받은 또 하나의 대상은 뱀이었죠. 사탄과 아담아는 함께 저주받은 한 통속이 되죠. 이로써 땅을 밟고 살아가는 아담들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땅을 쓸 때 또는 밟을 때 일종의 세를 줘야 되죠. 네. 통행세도 있었어요, 옛날에. 사탄이 장악한 땅을 밟고 살려면 사탄에게 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세가 돈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사탄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뒷문장을 볼게요. 평생, 너는 평생 고통으로 땅을 먹는다. 아담아를 먹는다. 아담아가 너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너는 평생 그 고통으로 그 아담아를 먹는다. 이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아담아가 너 때문에 저주받았고 너는 그 아담아를 먹는다. 아담아가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으면 아담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또 먹혀? 아담은 손해볼 게 없어 보이기도 하네. 뭐지? 자, 평생은 원어로 직역하면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입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콜, 예메, 하예카. 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각주 139번 콜, 예메, 하예카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평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짐승한테는 평생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예. 이는 우리말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언어가 많지 않거든요. 동물에게는 평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평생이란 말을 썼어요. 네.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긴 맞죠. 직역을 한다면. 근데 의미상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문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한문이냐 아니냐 차이겠죠. 평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으며 우리말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땅을 먹는다. 이렇게 돼.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땅을 먹는다 라는 말을 똑같이 뱀에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안 보이죠. 전혀 그게 안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한 번에 보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땅을 먹는다라고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먹는 것이 달라요. 뱀은 아파레를 먹고 아담은 아담아를 먹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꾸법이죠. 운율을 맞추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 형식이 같아요. 그냥 같습니다. 이렇게 같을 때는 똑같은 말을 앞에서 썼으니까 그대로 비교하라는 얘기겠죠. 힌트들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즉 원어대로 정확히 뱀에게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티끌을 먹는다
라고 하셨고, 아담에게는 너는 살아있는 모든 날, 이게 여기는 너이고 너는 이네. 뭘로 하나 통일할까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그래서 너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이거든요. 원래는 너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인데 이거를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이라고 할까요? 네,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그러니까 뱀에게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티끌을 먹는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땅을 먹는다. 아파르와 아다마의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자들은 아담이 땅을 먹는다는 말이 어색하다고 해서 땅의 소산이나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전 에덴에서도 어디서 나는 거 먹었어요? 네. 범죄하기 전에도 땅에서 나는 거 먹었어요. 아니, 하늘에서 따먹었습니까? 범죄 후에 에덴 밖에서도 그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것을 먹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허드렛 소리나 하실 이유가 없겠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다마와 아파르가 함께 쓰일 때는 의미상 큰 차이를 고려해야 하니 아다마의 비 아파르는 보잘것없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짐승뱀은 사실 티끌을 먹지도 않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죠. 뭐예요? 사탄의 현저한 존재 가치의 하락이었습니다. 기능적인 것, 사역적인 것이 제한되는 것도 존재 가치 하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음식의 양이, 음식의 정도가 그를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먹거리가. 그의 신분을. 아담도 땅을 먹지 않죠? 아담이 땅을 먹습니까? 뭐 흙을 먹습니까?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에 비해 존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겠죠?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담과 아파르 이 차이를 우리는 정말로 잘 봐야 돼요. LH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비교되고 있죠? 짱조 스토리, 타락 스토리에서 이 아파르, 제일 작은 단위가 아파르, 그 다음에 아파르 어디서 나와요? 아다마에서 나오죠. 아다마는 어디서 나와요? LH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어 성경들은 구별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전부 다 땅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대꾸법으로 사탄과 아담의 먹거리를 동시에 언급하시니 둘의 비교가 요구됩니다. 먹거리 수준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죠. 사탄의 먹거리가 아파르라면 그의 존재 가치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아담의 먹거리는 아다마이니 그의 존재 가치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이 이를 입증하죠. 힘 세니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힘 세다고 해서 주인공 아닙니다. 사탄보다 약해도 아담이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아다마와 사탄이 한 통속이라 아담의 삶이 만만치 않더라도 땅에서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닌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여자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아 땅을 먹는다는 것은 불행이면서도 희망입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받아 땅과 적대관계가 되었다는 것에서 불행이죠. 반면 사탄에 비교해 존재 가치가 현저히 높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아담을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있죠. 반드시. 근데 주인공이 누군지 딱 때려놓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를 진행하지는 않죠. 죽으나 사나 주인공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과 적대관계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땅이 저주받은 것은 정말 불행이죠. 반면 사탄에 비교해서 존재 가치가 현재 높다는 것이 희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 중에서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돋게 하고 들의 풀을 먹는다. 앞문장에서 아담아, 땅이 아담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아담의 삶이 더 만만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란 식물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식물은 타락 이전에 창조 세상에는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없는 게 생겨야 그게 뭔가 방해가 되겠죠. 응? 그래요? 모든 식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에. 이게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의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약간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뭘 더 만드시고 살다 보니까 필요 없어서 만든 것들을 멸종시키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공룡도 멸종됐다, 뭐 없던 것들이 자꾸 등장하죠. 발견되지 못한 것들도 등장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창조 스토리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죠. 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셋째 날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시나무 엉겅퀴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그럼 지금 가시나무 엉겅퀴가 땅에서 나고 있어, 안 나고 있어요? 나는 게 정상이죠. 이제 와서 새로운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락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돋아나다, 싹트다. 혹자는 타락 이전에는 그것들이 조금만 났는데 어쩌다 하나씩 있었는데 산삼 찾듯이 타락 이후엔 쑥이나 냉이처럼, 냉이도 좀 귀한가? 뭐가 제일 흔하지? 쑥, 계란꽃, 계란꽃을 뭐라 하나? 가장 흔한 게 한국에서.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많이 안 났는데 타락 이후에 많이 나서 아담의 농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농경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불순종의 대가로 농경사회에 형벌을 주신다는 의미로 들리죠. 불순종의 대가로 내가 너를 농경사회에 형벌을 주겠다. 그렇다면 농경사회가 형벌입니까? 자, 밀림에서 문명 없이 자연과 함께 사는 원주민들이 지금도 있죠? 그들을 보면 농사를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참 희한해요, 공통점이. 왜? 필요하면 기본적인 음식을 언제든 자연에서 그냥 얻으니까. 재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왜 재배를 합니까? 그들은 배부르게 재배를 안 하니까 배부르게 먹지 못하지만 또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죠. 원시림에서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농사는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시작되죠. 일단 내 거, 금고 놓고 내 거. 네 것도 내가 빼서.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네 것도 사. 뭐 이런 식으로. 땅을 소유하고 대량의 먹거리를 생산해야 돼요. 다 많이 생산해. 왜? 저장하려고. 미래를 위해. 또 내다 팔아서 돈 만들려고. 예, 그래서 시작된 게 농경 문화예요. 엄연히 따지자면. 따라서 농경 문화는 형벌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신 대로 먹지 않고 미리 저장하거나 더 많이 얻으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와 동시에 시작된 목축도 마찬가지죠. 목축 같이 바로 시작되죠. 가인과 아벨에서. 원래는 어떻습니까? 그냥 원주민들, 원시림들 가면은 다 어떻게 길러요? 그냥 몇 마리씩 길러요. 몇 마리씩.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수백, 수천 마리를 기르죠? 네. 욕심 때문에. 따라서 농사 자체가 꼭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죠. 땅으로 먹고 사는 목축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꼭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도 일했고 타락 이후에 에덴 밖에서도 일합니다. 맞죠? 일을 합니다. 단 일의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보려면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어에서. 원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원어를 충분히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원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은 원어를 안 봐도 됩니다. 될 정도로 잘 번역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에덴 동산을 위해 아바드 했다면, 아바드란 말이 나왔죠?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에덴 동산을 위해 아바드 했다면, 에덴 밖에서는 땅을 위해, 아담아를 위해 아바드 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바드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에덴 동산을 아바드했다. 그 다음에 3장 23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에덴 밖에서는 그를 취했던 그 땅을 아바드하게 하셨다. 나오죠? 그 땅을 아담아를 아바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로 바뀌었어요. 땅으로.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에덴을 위해 일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거기서, 너는 거기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위해 아바드하고 샤마르 지켜라. 관리 감독해라. 아바드 샤마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먹을 거는 그냥 제공해 주셨죠, 하나님이. 먹을 거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반면 이제 에덴 밖에서 땅을 위해 일하는, 아담아를 위해 일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죠,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함이에요. 그 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니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모든 아담의 운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는 아담들, 즉 여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 줄 쳐야 되는데 줄 안 쳤네. 일부러 내가 지금 계속 똑같은 걸 줄치고 있는데 아담에서 여자로 바뀌는 거 눈치채셨을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땅과 한 통속이 된 사탄은 그의 땅에서 아담들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의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제거하십니다. 예. 구절들 각주 141번 읽어보세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대로 그것들이 나는 걸 그대로 두시니까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뒷문장 들의 풀을 먹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먹거리의 제한으로 보입니다. 먹거리의 범위는 그의 신분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에덴에서는 풀과 나무를 모두 먹었죠. 이게 왕의 신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짐승들은 뭐 먹었어요? 풀만 먹었다. 고개 숙이고.
아담의 신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왕이었다. 아담 왕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셨죠. 예,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에덴 밖에서는 풀만 먹으니 먹거리의 범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풀만 먹어서는 재미가 없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어야 인생이 엔돌핀이 솟습니다. 한번 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먹거리 범위가 절반으로 줄었으니 그의 신분은 하락하여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 중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담들, 즉 여자가 생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에서 농사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농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 밭의 채소를 먹는다라고 번역함으로써 농사지어 먹고 산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목적과 섬김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를 해석하려면, 타락 메시지를 보려면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 3개의 절을 통으로도 봐야 되지만 전체 타락 메시지 뱀 여자에게 준 것도 다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탁의 말씀은, 신탁의 예언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도 또 그렇게 해석하죠? 노아에게 주신 노아 신탁, 셈, 함, 야벳에 관계된 것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의 땀으로 음식을 음식을 먹는다죠, 먹는다. 맞죠? 이게 갑자기 당황스럽네. 땀으로, 얼굴의 땀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게 나오지. 자. 앞문장에서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고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를 얘기하겠죠? 이거는 땀은 육체의 수고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란 말은 아담의 재료의 근원인 그 아담화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필연성을 말해줍니다. 그때까지 평생을 얼굴의 땀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사실 원어대로 얼굴에 땀으로 음식을 먹는다 합니다. 정확히. 너는 얼굴에 땀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거 그럼 얼굴에 땀을 음식으로 삼는다는 얘기인지 밥 먹을 때 땀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문자로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땀하고 같이 음식 먹는 분은 내가 봤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밥 먹을 때 항상 땀을 같이 드시더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얼굴의 땀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말해주는 듯하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덴 동산을 위해 일하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는 얼굴에 땀을 보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제는 얼굴에 땀을 봐야 하는 정도이니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실감됩니다. 인생의 무게. 오늘 제가 관련 구절들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또 안 넣고 너무 이게 지금 넣게 되면 두세 장으로 또 나눠져야겠다. 하나 가지고. 근데 타락 스토리가 너무 커져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타락 스토리를
뭐 3권, 4권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냥 아무리 많아도 2권에서 끝내야 되는 게 맞거든. 상하로.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접하기도 좋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줘도 이만큼 주고 읽으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한 권 던져주면서 읽어야지 심심하면 읽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못 넣고 또 이게 다 신약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신약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생에 무게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생각나죠? 니네 무겁지? 나한테 와. 내 건 가벼워. 뭐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사탄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만만치 않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택한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가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의 연속이죠. 에덴 동산 나가자마자 살인이 났어요. 이것은 양쪽이 같은 입장이기에 의인과 악인의 전쟁만 있지 않고 악인끼리의 전쟁 또한 치열하죠. 아담들끼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들끼리 자기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은 계속 유발합니다. 사탄은 웬만해서는 아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쉽게 이 땅의 것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를 따르고 그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힘과 세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세력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잘못 전해지는 것이 록펠러 이야기잖아요. 록펠러 이야기. 그의 그 단면만 보고 11조를 잘했고 교회 맨 앞에 앉았고 이랬더니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어떤 정말로 무슨 이방 종교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부가 되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있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람기 들어가면 또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거부를 만들어줘 전부 다? 그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 그렇게 선하게 쓰이는 인생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거부가 없죠.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거부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목적 자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부자가 됐고 거기 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록펠러나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11조 내자 뭐 하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한 2개만 얘기해 볼까요? 미국에서 뭘 가지고 돈을, 밀, 그 다음에 소. 이게 그냥 밀을 심으면 풍년이야. 대륙이 워낙 좋아서 심으면 풍년이야. 야, 이거 돈 되겠다. 세계 제패하겠다. 나라도 몇 개 사겠다. 이 정도 돈 벌어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 그냥 풀어놓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소고기, 밀가루가 많으니까 뭐가 나와요? 햄버거라는 음식이 탄생한 거예요. 주식이 햄버거가 된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그런 프랜차이즈까지 다 그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손잡고. 예? 거부들이 손잡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옥수수. 전 세계 옥수수. 미국 옥수수. 우리는 미국 옥수수 안 먹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사서 먹어드려야 돼, 우리가. 자, 옥수수를 어떻게 소비했어요? 콘프레이크. 아침 식사를 국민을 전체를 콘프레이크를 먹게 만듭니다. 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그게 그냥 나온 게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그런 식물을 골라서 재배하고 그것을 전 세계 자기 국민들한테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국까지 수출하는데 수출 정도가 아니라 니네 안 사면 니네 나도 니네 거 안 사. 이래가지고 억지로 구매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지.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거부가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거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나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미국산 밀가루 안 좋잖아요. 먹으면 속이 힘들잖아요. 안 좋으니까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광경병으로 시작해서 미국 소고기 문제가 많잖아요. 옥수수도 많잖아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요즘 안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선하지가 않습니다. 네? 거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웬만해서는 아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쉽게 이 땅의 것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를 따르고 그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힘과 세력을 줄 것입니다. 정의와 선의 출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은 불의와 악의 출처인 사탄이 다스립니다. 그곳에서의 아담들은 과연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까요? 힘겹게 살다가 죽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얼굴에 땀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분의 여자. 그런데 그 땅에서 부활하는 아담들, 곧 여자가 있으니, 이렇게 바꿉시다. 앞에서 계속 그 문제를 그렇게 결론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부활하는 아담들, 곧 여자가 있으니. 자, 네 번째 메시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티끌임으로 티끌로 돌아간다. 19절 뒷문장에서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요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뒷문장이에요. 메시지 네 번째가 뒷문장. 19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지금 뒷문장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땅에서 취해졌으므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단어를 아다마와 아파르로 구별하심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티끌임으로 티끌로 돌아간다가 명확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담의 근원이 된 곳은 아다마이지만 아다마 전체로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땅 다 퍼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아다마 중에 한 줌의 흙, 뭐 딱 한 줌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만 상징적인 거니까 아주 소수죠. 극소수. 지구에 존재하는 흙의 극소수만 갖고 하는 거니까 한 줌이라고 합시다. 아다마 중에 한 줌의 흙, 즉 아파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죽으면 한 줌의 아파르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흙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드신 재료에 관해서 분명히 해야 되죠. 이것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앞에는 아담하고 뒤에는 아파르. 땅은 아담아, 흙은 아파르. 땅의 흙으로 는 원어로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러니까 민이 뭐뭐로부터 푸름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아파르는 먼지, 티끌이고 아다마의 관사 붙었어요. 하아다마인데 직역하면 흙으로부터 난 티끌, 그 흙으로부터 난 티끌이겠죠. 자, 또는 땅으로부터 난 티끌, 아다마를 땅이라고 번역한다면 땅으로부터 난 티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더스트, 티끌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아담의 재료는 정확히 한 줌의 흙인 티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타락 메시지에서도 너는 티끌임으로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범죄로 나타난 저주의 결과라면 이게 저주의 결과라면 범죄 이전에는 티끌 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 메시지 첫 문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가라. 죽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안 따먹었다면 범죄 이전에는 안 돌아갈까요? 자, 범죄한 결과로 육이 죽게 되었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죽지 않고 영생했을까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언급을 봐서는 아담이 창조된 그대로는 영생할 기능이 스스로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예. 안 먹으면 안 하는 거야. 안 먹으면. 영생을 안 한다면 얼마큼 사는 게 영생을 안 하는 것일까요? 자,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영생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먹으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으니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죠. 타락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은 처음부터 자연 그대로는 영생할 수 없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그 자체로는 영생하도록, 자동으로 영생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육체가 죽는다는 뜻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아에 비교해 아파르를 말씀하신 이유를 염두에 두면 되겠죠. 땅에서 취한 한 줌의 티끌은 공중에 날리면 날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까 읽은 데에서 그것을 근거하면 근데 아담아의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을 근거해서 처음부터 아담은 그렇게 한 줌의 티끌로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담의 존재는 달라집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자기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면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종관계를 인식했다면 생명나무의 시선이 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일하고 명령을 따르는 게 너무 좋아, 즐거워, 행복해. 나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 생명나무 따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근데 사단이 와서 뭐야? 너 안 죽어. 너는 원래 안 죽어. 안 죽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어. 응? 안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단단히 꼬였죠. 그런데 그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지식의 나무에 시선이 감으로써 범죄하게 되죠. 그는 한정된 생을 살다가 결국엔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에겐 더 이상 생명나무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에덴 동산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아담들 중에 생명나무를 얻는 아담, 즉 여자가 생기죠. 그들은 영생할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타락 메시지에는 앞으로 진행될 인류의 역사,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에 관해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락 메시지는 그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전지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바뀌었다고 타락 메시지 적용이 이제 효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인간은 고통스럽고 짧은 생을 살다가 티끌로 날아갑니다. 이 땅이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신은 사탄의 그 땅의 흙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인류 쭉 모든 아담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받고 그 흙과 그 모든 것, 땅과 하늘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아담은 이렇게 사탄의 땅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여자인 교회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담들과 구별됩니다.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만 있었다면 불행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었으니 아담에게 내려진 고통 속에서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여자, 그리스도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죠. 로마서 5장 17절 바른 성경.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타락 메시지하고 다 연관해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 찬송하며 회복된 주님의 여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